그 목회자, 성도 지도자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마다 장로, 또 권사, 또는 운영위원, 또는 마을지기, 등등 여러 명칭들이 이제는 있어서 그냥 제가 성도 지도자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들은 빅팀이면서 빅티마이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이게 치유가 잘 안 되면 그분들이 결국은 또 다시 누군가를 빅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들이 세상을 wounded healer, 그래서 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서 우리가 오히려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근본적으로 목회자 잘못입니다. 목회자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목회자가 누가 먼저 시작했던 어떤 목회자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상처를 받은 장로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거꾸로 이제는 목회자를 좀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기랑 관계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게 끔찍한 거지. 이게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 일반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기랑작용하고 견제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사랑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돼요. 근데 이 리더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완전히 종교 조직 가운데서도 아주 열악하고 낙후된 종교 조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들이 사실은 원인 제공자이면서 희생자예요.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목회자 자신들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성도 지도자들로부터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DNA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교회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냐예요. 나는 찾는 이 중심적으로 사는가? 나는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나? 나는 내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나? 나는 안팎의 변혁적인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소망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복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과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이 변화의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철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를 본받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제일 잘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심 사역. 성도들도 이 회심 사역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참 불행하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 목회자가 그래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전 목사님 전도의 은사가 없고요, 양육의 은사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의 문제입니다. 가서 모든 제자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복음 전도는 명령이지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시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먼저 회심 사역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 아니,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너무 좋은 거여서요,
복음을 잘 전하는데 제대로 전해주면 안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싸워?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복음을 전하고 싸웁니까? 왜 무례하게 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근데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고 관계가 깨지고 뭐 싸우고 무례하다는 소리 듣고 이런 거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초기로 양육하는, 초기 양육,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초기 양육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 훈련, 이 초기 양육이 끝나고 제자 훈련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 믿고 어떻게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알려줘서 좀 성장하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영적 청년으로 발돋움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엔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이걸 누가 하냐고요?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왜냐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늘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이걸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배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벤트하는 이 습성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큰 교회에서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60%의 지금 너미널 크리스천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돌리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를 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이에요. 한 사람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여기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은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 한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 즉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 목사 즉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헬라어를 보면 관사가 하나예요. 목사.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카이 같은 건 어포지셔널 카이라고 그럽니다. 동격의 목자 즉 교사.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이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으면 나중에 강조해 오시면 얘기할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전문 사역자라고 불러요. 제대로 이킵돼서 훈련이 되고 퀄리파이가 된 전문 사역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이 전문 사역자가 하는 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같이 공부하길 바라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때 바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테스먼트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성도를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퀴핑 미니스트리, 먼저 준비시키는,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난데 봉사일을 하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미니스트리, 서비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니스트리를 누가 해요? 준비된 성도가, 온전하게 된 성도가 이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 가슴 뛰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절이거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데, 전문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지에 충만하신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안 세워질까요? 성도를 제끼고 사역자들이 다 해서 그래요. 성도는 그냥 보조자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역을 다 해요. 그 성도들은 큰 교회를 가면 다 돈 내고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이 아닙니다. 사역은 누가 해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우린 뭐예요? 성도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꿈꾸니까 어디까지 가요? 아파트를 짓더라고. 500세대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저는 꿈꾸게 하고 그 꿈이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뒤에서 제가 앞서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빈민사역? 저 엄청난 사역? 뒤에서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고 서포트하지 제가 빈민사역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요, 이 목회자들이 먼저 자기 스스로가 온전해지는 경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온전해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온전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10년, 예수를 믿고 10년 정도의 온전함에 이른다면 목회자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3, 4년이면 상당한 부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부부관계가 깨져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가 풀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지나가셔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벌써 분위기가 쌓이시잖아. 왜냐면 지금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많거든. 지금 여러분 젊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를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고착화돼서 나중에 체념하며 살면서 뭐 풍성한 삶을 살아라, 뭐 남편과 아내 연합의 예배에서 5장 설교 이런 거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성장하고 온전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어디 막힌 부분이 혹시 있다, 삶에. 그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거예요. 거기를 뚫고 지나가라고. 그래야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론만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그게 아니라 삶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삶으로. 그래서 그렇게 제자가 되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복에 들어온 목사님들은 이렇게 자기가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 죽으라 하고 사람을 1대1로 만나요. 최근에 이것도 최근 케이스인데 이분은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함세교라고 처음에 이름을 함세교라고 교회를 제서했는데 김종원 목사인데 이 목사님 얘기를 제가 쭉 들었는데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풍성한 삶으로 처해서 1대1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대1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한 거죠. 교회를 시작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 자신은 공황장애가 있어서 설교하다가 공황 발작이 생겨가지고 교회 목회를 내려놨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 보니까 자기가 2년 9개월 동안 약 800일 동안 약 1000일이었었는데 주일 150일, 그 공사하면서 50일 빼고 800일은 1대1 양육을 했대요, 자기가. 사람을 1대1을 800일 동안 매일같이 만났대요, 사람들을.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풍성한 삶의 초대를 31명, 풍성한 삶의 첫걸음 30명, 풍성한 삶의 기초 16명, 풍성기 입금이가 10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재생산된 숫자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서 그 다음 사람이 한 사람이 저렇게 재생산이 되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 동안? 2년 9개월 동안. 목사님들이요, 설교 중요하죠. 근데 설교가 중요한 것만큼 사람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건요, 설교로 되지 않아요. 설교로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마틴 로이드 존스 정도 하시면 돼요. 예. 100년에 한 명 나오는 설교자시면 설교만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도 동의 안 해요. 그분의 책을 보면 교회론이 없어요. 그분의 설교에는. 교회론이 굉장히 약해요. 설교 중심의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은 공동체를 못 세웠다고 봐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기 설교 듣는 회종을 만들었을 뿐이지. 근데 설교가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변화됐겠지만 이렇게 변형력이 나오는 교회는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러는 성도들이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한 사람 만났잖아요. 댁들이 뭔데 한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고 삭개오 만나시고 다 1대1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니까. 근데 왜 댁들은 안 만나?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뭐 만난다고 변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이 encountering,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김용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을 사오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개척 3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의뢰 동산교회로. 그래서 지금 한 3년 됐는데, 교회가 3, 4년 됐는데 아주 이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교회도 변혁적이에요. 또 동네에다 도서관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게 많지만 여기서 이 측면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다.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정말 제사장다운 성도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복의 꿈은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는 중요합니다만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목회자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거죠. 목회자와 동역할 수 있는 제사장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만 못한 성도들만 쫙 밑에서 깔아놓고서는 무슨 교회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은 한계를 못 넘어가요. 지금 한국교회 패러다임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의 한계를 못 넘어가는 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굉장히 탁월하고 뭐 카리스마가 있고 설교 잘하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도 아니고 어쨌든 숫자가 늘어요. 근데 이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한꺼번에 다 쭈그러들어요. 무슨 교회가 그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야지 왜 목사에게 달리냐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돼도 그냥 세상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걸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나랑 함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쫙 세우는 거죠. 저는 자랑스러워요. 저희 교회가 140명 중 30명 정도의 리더를 세우고 그래서 분교할 수 있었는데, 그때 130명 중에서 한 30명에서 40명은 저랑 어깨를 같이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저를 존경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제 아래라고 안 봐요. 이미 그들은 저의 동역자예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의 동료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들은 나의 동료예요. 이제 그게 목회자의 영광입니다. 나랑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을 키워내는 것. 그럼 그런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복은 뭐 하려고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복음을 전도하고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초기 양육을 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성장하다가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 전도로 회심이 제일 먼저 점검돼야 돼요. 복음 전도하고 난 다음에 초기 양육하죠. 그 다음에 초기 양육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훈련이 필요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크면 돼요. 잘. 영적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냥 큽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 저녁 때 우리 러시아 여자랑 결혼한 제 제자가 왔었는데, 딸이 얼마나 이쁜지 4살짜리인데, 소피가, 이름이 소피인데, 소피야. 너무 잘 크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 가운데. 아이들은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같이 사랑해주면 돼요. 영적 아이들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어디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냥 커요. 근데 공동체가 없으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쓱쓱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아이일 때 공동체가 없었던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그러니까 혼자 막 큰 거예요. 이것저것 막 집어먹으면서.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씩 이상한 거야, 다. 어떤 사람은 많이 이상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공동체에서 성장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훈련 따르미가 됩니다. 따라가면서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끄미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죠. 이걸 좀 크게 덩어리로 나누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거를 누가 해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복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제사장답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권사님, 죽전 우리 교회 자매인데요. 이 권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죽어야 모든 게 완벽해지는 그런 십자가 복음만을 알고, 그래도 그것도 제가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살 때 보통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는 이 세상에서 저 혼자 열심히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주님 만나는 그런 기쁨,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살다가, 아, 내가 여기 주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내가 거기에 한 구성원이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여기에 내 어떤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교회에서 들었을 때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 제가 할 일, 이런 생각을 좀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루가 길고 이게 그냥 빨리 끝나면 제일 좋은 거는 그 후의 일이니까 지금의 삶이 그렇게 딱히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주님이 나한테 어떤 예비하신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제 삶이 중요해지고 저와 연관된 사람들이 중요해지고, 왜 세상에서는 60을 바라보는 저 같은 또래의 가정주부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늦었고 부족하고 약하다고 하는데, 주님은 늦지 않았다고 하시고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고 충분히 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너무 감사하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이제 제사장 하면 처음에는 왜 구약에 그냥 뭐 제사장들이 이렇게 온 성도 다 모아가지고 막 그 단어가 주는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뒤집어 보면 주님의 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신가? 나의 어떤 걸 보고 그런 기대를 하시지?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막 열망이 생겨요. 나에게 맡긴 소명, 이런 걸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정말 오묘한 이 기쁨, 평안,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전하고 싶고, 지난달에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소천을 하셨는데 장례를 한번 지나고 나니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삶이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예비하지 하는 생각이 제가 진심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정말 알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네, 죽전 우리교회의 한 자매님인데, 이분도 뭐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본인이 이제 제사장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제사장이구나, 이거 대단한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가 알아서 삽니다. 이렇게 키우면 밤낮 모아서 소그룹 조작 모임 이런 거 안 합니다. 다 컸는데 뭐 지가 알아서 커야지, 뭐 밤낮 어떻게 모아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아서 리더 모임하고, 목사님이 뭐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주고 그럼 그거 갖다 뱉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소화해서 본인의 삶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죠. 왜냐면 삶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좋은 제사장이 되고 또 우리의 성도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적 형성이라고 그래요. 아까 영적 형성 7단계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형성을 시키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영적 이 형성에 대해서는 본 강좌에 오시면 이걸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있는 심화 강좌에 오시면,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 세우기를 합니다. 교회 세우기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와 같아요. 아직 하나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반적인 교회는 0단계라고 우리가 한다면, 1단계는 처음에 목회자가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목회자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되고, 적어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첫걸음 정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는 사역을 좀 연습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회심에 대한 감이 안 생기면 사역은 불가능해요. 회심은 사역의 출발점이고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회심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끝난 거예요.
한 세대를 못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안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계가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1년 플러스. 그리고 나면 2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는 교회가 준비됩니다. 그때는 풍성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이 목회자가 이 리더들을 제사장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 정도로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간인데 이것이 1년 플러스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교회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준비가 되면 그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는 그때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사원의 가정교회는 정말 훌륭하긴 한데 가사원 가정교회가 많이 실패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준 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가사원은 훌륭한 사역입니다. 근데 가사원이 어려운 이유는 기계적으로 접근해요. 이게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그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하나복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워놓고 리더들을 키워놓은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로 출범합니다. 이게 3단계. 여기가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도와 조직이었던 교회가 공동체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들도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옮겨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들을 가서 탐방하고 보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거네. 이런 걸 이제 알고 나면 이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죠. 전환이 일어나고 나면 4단계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성장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변혁적 사역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그 밑에는 다 흐리잖아요. 저걸 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이 각 기회는 저기 집중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지속 가능입니다. 여기 시스템 영성이라는 말이 3단계에서부터 나오는데 시스템을 우리가 믿고 있는 영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리더십이 바뀌면서도 계속 교회가 같은 철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좋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영적 시스템 영성이 완성돼야 되는 이건 심화 강좌에 와서 배우실 거예요. 나들목 교회들은 4.5단계 정도 왔습니다. 나들목 교회는 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석세션이 일어났지만 이게 그들로부터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영성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것이냐 다음 세대로. 그래서 저희는 나들목 교회들은 4.5단계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심화 강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그래서 이 하나복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갱신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회를 갱신하는 케이스를 우리는 누룩 전략이라고 그래요. 누룩 전략은 어떻게 합니까?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가서 소리 소문 없이 지나서 가루 서말을 다 누룩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서 갑자기 프로그램 바꾸고 휙 돌리고 이래서는 안 되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사람이 변화돼서 조직이 변화될 수 있는 누룩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런 누룩 전략을 쓴 갱신 사례를 은천교회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전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경직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이 보여주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좀 갱신해 갈 건가,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전제는 성도들과의 어떤 신뢰관계죠. 그래서 신뢰관계에 쌓는 일들을 조금 더 집중했고요. 초기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상처 치유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좀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렇게 했고요.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유연한 공동체, 그 다음에 의사소통, 또 그런 실제적인 구조와 창구 이런 것들을 변화하는 것들을 조금 설득해 갖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어져 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하고 저의 목회의 계획들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처음 핵심 가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해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 사업계획, 강조점들, 변화되었으면 하는 조직들 이런 것들을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쭉 했는데 그런 루틴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역계획
계획을 먼저 좀 뭐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것을 교육자들과 함께 2,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장로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다음에 청지기 기도회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다음에 각 사역위원회 리더들 중심으로 다 모여서 뭐 1년 사역 계획들 또 인사 문제까지도 쫙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분들이 담임 목사의 그 목회의 사역의 파트너구나 그런 의식들을 좀 갖게 했고요. 전통교회에서 중심 멤버가 확 바뀌는 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중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먼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자훈련도 장로님들 제일 먼저 했고 장로님들 중에 일부가 먼저 입금위로 먼저 섬기시는 분들이 계셨고 동의하고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장로님들하고 또 교회 코어 리더들하고 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저는 강단에 있을 땐 설교자지만 내려가면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이 많으신 우리 지체들 향해서 저보다 연배가 20, 30년 앞인데 형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표현도 좀 하고요. 좀 수평적 리더십 교회 공동체의 문화 형성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고 결혼한 사람들 남전도에 다 모이고 남자들이 모여서 그 안에 몇 개 그룹으로 다 나누고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구역은 구역대로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이면서도 그냥 단순하면서도 실효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대교회라고 그 이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를 나누고 다음 세대들은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어른 세대 전체를 다 가정을 다음 세대라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이상 대학생 자녀들을 둔 세대를 앞선 세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회도 없애고 구역도 없애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선 세대가 불만이 뭐냐면 그 앞선 세대 안에 밑에 사실은 옛날에는 여전도회 안에 신참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우면서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세대들을 지금과 같은 구조, 피상적인 구조 가운데 놓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손해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선 그 장로님들, 핵심 리더들끼리 동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확대한 그룹 모임이 청지기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연말에 충분히 나눴고요. 교회 내 강단에서 이렇게 세대교회의 변화를 위한, 조직 변화를 위한 이유와 또 비전들 이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나눴고요. 특히 이제 전도회가 없어지고 소그룹 리더들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었는데 그 리더들을 좀 모아가지고 설득을 했죠.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계속 설득해가는 과정 중에서 그분들도 또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거기에 녹아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서. 처음 가본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그 찐정이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성도님들이 좀 착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 있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하나복 채널을 보시면 거기 하나복 교회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복 교회 이야기의 심층 인터뷰가 있어요. 거기서 발췌한 겁니다. 한 교회의 케이스를 이 교회는 이제 발표해도 되겠다. 그 정도 된 교회들만 뽑아서 우리가 심층 그 인터뷰를 해서 보통 한 60분 정도 되는 자료를 만듭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이런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기 멤버인데 정말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전통적인 교회. 근데 그 교회 직제를 그대로 다 놔둔 상태에서 하나복으로 교회를 갱신해서 지금은 가정들도 막 생겨나요. 다음 세대, 이거 약간 복잡한 얘기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교회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문막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박인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그건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또 전통적인 교회인데 갱신됐는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갱신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도 지금 갱신을 1,800명 정도 되는 교회, 또 3,000명 넘는 교회들도 지금 갱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는 여러분들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큰 교회들도
갱신을 하고 있어서 좋은 사례가 나오길 바라요. 하나복으로 개척하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복 개척은 처음부터 교회를 다른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이건 겨자씨 모략에 해당합니다. 누룩 전략과 다르게 겨자씨는 그 씨앗을 처음에 하나복을 머금고 있는 그걸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로 우리 김용훈 목사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교회의 예배 담당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었죠. 제가 찬양 사역을 주일날 하고 또 그날 오후에 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보고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목사님 하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 맞다, 목사님 저를 모르실 수 있죠. 그분은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웃으면서 저를 보고 갔는데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알 수 있을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때부터 쌓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몇 년이 지나면서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개척을 결정을 했었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척은 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복을 만나게 된 거죠. 페북에서 처음 보게 됐었고 그때 4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왔었었는데 굉장히 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꿈꾼 사람도 아니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어때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상향은 있었지만 교회론이라든지 목회 철학은 제 안에 분명하게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김영국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굉장히 동의가 됐었고 그 첫 번째 세미나 때 숙제가 뭐였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제자훈련을 시켜오는 게 숙제였었어요. 근데 누구를 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게 숙제야. 이거 숙제니까 내가 숙제를 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제자훈련이 그렇게 좋을까? 괜찮을까? 성경 공부에 그치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가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뭐 해나가는데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 13주의 시간이 끝났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어 라고 하면서 아내가 동의하면서 이런 거라면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이걸로 진행하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데 함께 동의하는 시간이 있었었죠. 미안하지만 1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재정도 없었고, 예, 아무것도 그 청사진도 없었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함께 이 일들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요청하실 때 또 같이 그 동역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오늘 인터뷰도 그랬지만 내가 왜요? 목사님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게 저의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랑 동역하는 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풍산기를 하면서 굉장히 성도들이 정말 이런 게 복음이었네요. 또 이런 게 교회였네요. 이런 게 공동체였네요. 라고 하는 기쁨들을 알아가는 걸 이제 함께 보고 느끼니까 너무 그게 기쁨인 거예요.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개척하면 1년 안에 100명이 되겠지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더도 바라지도 않아.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알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왔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를 같이 동역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같이 풍산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동역하는 기쁨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이 케이스도 이분도 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아주 잘한 너무나 이쁘게 재밌게 교회 개척한 케이스고 또 한 케이스는 손성찬 목사님인데 이음숫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손성찬 목사님이 요즘 책을 많이 내세요. 최근에 돈에 대한 책도 냈고 좋은 저술가이고 굉장히 젊어요. 젊은 교회인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우리
홈페이지 가시면 6개 교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4교회 말고도 2교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교회들의 케이스들을 어떻게 그 교회들이 갱신되고 개척됐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서 사역을 하는 부사역자들이 계시면 부교육자들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 철학이 같아지기 전에는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가장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교육자라고 생각해요. 부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냥 사역자면 사역자지 부교육자라는 말 자체가 저는 안 씁니다. 입에 안 붙는데요. 저희는 다 동역자지.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분들은 목사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진 교회를 가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근데 만약 그게 안 돼서 계시게 된다면 거기서 칼을 갈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쓸 칼을 갈아 놓으세요. 그래서 1대1로 사람 만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거를 자꾸 실습을 하십시오.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럼 딴 데 가십시오. 그것도 못하게 한다? 그럼 딴 데 가세요. 거기 왜 계십니까? 예?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건데 왜 직장을 거길 갖다 다니시냐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사람도 못 키우게 하는 직장을 왜 다니냐고요. 그게 교회니까 다닌다고? 여러분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칼을 가는 됩니다. 때가 되면 칼을 딱 빼야 되는데 칼을 딱 들었더니 톱이야. 날이 하나도 안 서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서 사역할 때는 더 얘기할 게 있지만 그분들도 오시면 얘기 좀 많이 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복에서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복 실제로 교회가 갱신되고 변화되는 데는 5가지 영역이 필요해요. 하나는 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학이 견고하고 선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이 신학과 함께 영적 형성,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엔 사람은 올게닉 커뮤니티,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구나.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성경적인 유기적인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40-50명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갈 수 있는데요. 50명 넘고 100명 넘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스템이 대형 교회에서 시스템을 가져와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도 대형 교회 시스템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20명 모이는데 주보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20명 모이는데 무슨 주보가 필요합니까? 10명 모이는데. 근데 주보 만들죠. 밴드 조직하죠. 다 대형 교회 DNA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본 적이 없어서 다 대형 교회 흉내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대형 교회한테 못 이기십니다. 다 뺏기죠. 거긴 제대로 하는데 또 자본과 프로페셔널한 사람 다 붙어서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10명, 20명, 50명이 모였던들 그 대형 교회랑 비교가 돼요? 그럼 작은 교회는 그런 대형 교회 DNA가 틀렸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복 DNA로 다른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 정도로 좋은 공동체 세우시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꼭 큰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말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집어넣을 거냐. 이게 시스템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잘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성에 대한 이 2가지를 본강좌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게닉 커뮤니티하고 시스템 스피리추얼리티를 심화강좌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목회 아카데미가 있어요. 목회 아카데미에 오셔서 더 공부하시면 되고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성수련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수련 사역도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로는 더 깊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영성수련 사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본강좌시고요. 이 본강좌 끝나고 약간의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만 본강좌 오시게 합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 그러시는 분들 오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왜냐면 저희들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는 거거든요. 본강좌, 심화강좌가 트리니티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만큼 이거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검증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시고 또 저희가 등록하셔야 저희가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료하시는 걸 저희가 수료증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9학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게 1학점 가격이에요. 비용으로도 1학점 가격으로 저희는 저렴하거든요.
1학점 가격으로 9학점을 따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30학점 중에서 논문 학점이 6학점이기 때문에 24학점 중에서 9학점을 먼저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유익이죠. 그래서 오셔서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이 오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회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 회원들이 되시면 이 목회 아카데미에 여러 강의들이 있어요. 하나복 에듀에 가시면 플랫폼으로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음엔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제는 저 말고도 또 다른 강사들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하나복의 강사 에듀케이션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복에 기초한 영성 수련. 그래서 영성 수련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은 이제 사실 영성 수련이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살아요. 근데 영성 수련은 앞으로 계속 혼합주의적 영성 수련이 영성 센터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는 게 뭐냐? 이걸 사실 제 아내하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 수련 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성도 지도자들도 한 10년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풍삼기 이끄미를 인도한 사람들, 이끄미가 돼본 사람들만 받습니다. 목회자도 못 들어옵니다. 풍삼기 이끄미를 한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복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론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케이스는 나들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나들목 케이스를 거의 많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싹이 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달걀로 바위치는 거다. 한국교회 이 거대한 지형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하겠나. 저는 교단도 없고 저는 지금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 동안 바깥 활동을 하질 않았어요. 교회 세우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페북으로 광고하고 뭐 그랬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오셨어요. 그게 일기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표를 보면 2012년에 시작해서 2013년부터 동역 회원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됐는데 지금 동역 회원이 507명, 동역 교회가 65개, 그리고 네트워크는 각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사역을 서로 서포트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지금 40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지금은 목회자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사모님들도 거기 들어오셔서 회복되고 또 사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가장 아픈 분들이 사모님들이세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우리 사모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들을 회복하고 서포트하는 사역을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이 한국교회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 다음번 그림표요. 한국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뭐 아주 조그만 10명, 20명, 30명 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는 교단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단을 만들면 섹타리언이 돼요. 우리끼리. 모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연결되는 저런 걸 꿈꿉니다. 이건 무슨 정치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서로 돕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견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동참하실 분들은 본강좌에 오시면 됩니다.